시작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지난 시간부터 지금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다툼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다툼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갈등? 예. 예수님은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내공을 지닌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쉬운 길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쉬운 길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하고 갈등을 일으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건 뭐 하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 중에서도 최고봉에 달한 내공을 지닌 하느님 그 자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전덕국 건너갔습니다. 차부라. 내 너하고 얘기 안 한다.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죠? 좀에 얘기해 보다가 뭐 좀 내 말도 안 듣는다 싶고 하면 막 그냥 끊어버리고 말지만, 예수님은 한 번 끌어안으시고 또 설득을 들어가고 또 끌어안으시고 필요하다면 충고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당근도 줬다가 또 채찍도 줬다가, 예수님에게 채찍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양자를 다 쓰시는 분이에요. 물론 나약한 이에게는 그 힘을 북돋아주는 말들을 자주 하시고 그렇게 치유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해서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길 자체가 엇나간 이들,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경고도 늘 주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너희가 그때 거기에서 배제되어서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마디들이 그들의 귀에는 절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계속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이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여기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간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벌써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와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농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앞에 있는 존재들이 그 내면에 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곳간은 정말 방대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넣으려면 하느님스럽게도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 가면 악마 그 자체가 그 안에 깃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너희 아비는 악마라는 거죠. 너희는 악마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이건 그 일에 한번 몸담아 보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어린애가 투정을 부리면요, 그 투정 요소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하면 금방 달래지고 또 다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표독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뭘 해줘도 마치 밑 빠진 독 같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1cm도 차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 소진되고 말아요. 그리고 소진되고 나를 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선의 마지막 영역까지도 다 무너뜨린 뒤에 나까지 표독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심지어는 악에 물드니까지도 그 앞에 맞서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자시니까. 구원자의 역할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려면 누굴 살릴까요?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가장 구원의 첫째 우선 대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100이라면 우리는 1도 안 되고 0.1 정도의 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사람 속에 쉽게 파고들거든요.
사람이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사람이 한번 탐욕을 부려보세요. 그게 어디까지 가나? 그러면 그 탐욕의 정도와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선의 영역이 요만큼이라면 이제 계산 때려봅시다. 누가 이깁니까? 이쪽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세 안에서는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적인 도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 딴에는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자라면 이런 사람이건 당신의 선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게끔. 그런데 우리의 능력치는 그들의 악보다 때로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는 공간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하느냐? 그럼 놔두느냐? 아니요, 놔두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기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그를 심판할 거라면 이미 심판하고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차올랐기 때문에 심판을 했더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다면 하느님이 아직 그들에게 줄 어떤 다른 기회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다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치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섬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악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악이 극에 달했는데 여자가 그를 그래도 라는 표현을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경우를 저는 관찰을 해요. 그때는 합당한 조언을 해주어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 모임에서 한 자매가 늘 세속적인 이야기, 또 누구의 험담을 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착한 신자라고 그 모임에 가가 그 듣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그를 선으로 이끌 능력도 없으면서 그럼 뭐 하고 있는데? 동조해 주는 거야. 그게 착하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지, 맞지, 아이고. 근데 그러는 동안 그의 악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부리는 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동조하는 걸 알고는 이 사람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 파악해버리는 거죠. 그땐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시작부터 너무 진중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진이 빠지니까 지금 벌써부터 진 빠지는 게 보입니다, 막.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극심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아비는 악마예요. 진리 편에 서본 적도 없고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진리가 끊임없이 밀어닥치는데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자, 악마가 하는 일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마는 카인의 마음속에 깃들었었고, 그래서 그 악마는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물들였어요. 왜? 자신들이 하느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원죄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카인의 본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왔던 겁니다. 악마는 사람을 죽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목을 졸라야만 죽습니까? 칼로 찔러야만 죽습니까? 아니요. 숨 막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 가면 숨이 막혀요. 그냥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게 내면이 막 무너지는 느낌. 정말 매서운 사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악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악마구나. 아이고 막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미숙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또 우리의 능력치가 부족해서 한 사람의 부족함이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은 참 조심스럽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 예수님과 맞서고 있고 예수님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맞아요. 예수님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혹시나 만나게 되거든, 그런 내적인 부족함을 지닌 이들을 만나게 되거든, 기도해 주세요. 기도란 뭐라? 하느님께 그 사람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자는 겁니다. 피로. 자, 그는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그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죽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죠? 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때 그는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이 세상에 지금 벌려놓은 판들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악마의 움직임인지, 무엇이 진정한 구원자가 나를 이끄는 길인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악마의 길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더라도 그게 악마의 길이라면 피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야, 나 자기가 남편이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오늘 밤 나와 함께 어울리지 않을래? 내가 자기를 왕비처럼 대해줄게. 자, 무슨 부르심입니까? 그렇죠. 악마의 유혹이에요. 무슨 커피 광고처럼. 예? 거기에서는 다가서는 안 돼요. 다가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속아서 거기에 다가서죠. 자, 반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매님, 이번에 우리 성당에 이런 일이 있고 거기에 자매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바쁘신 거 아는데 시간을 조금만 내주십시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고 부담스럽고 싫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부르심이 깃들어 있고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분별해내는 외적 요소에 좌우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는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본성 자체가 속이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속이기보다는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의의 거짓말을 십니다. 과연 정말 그 안에는 그 어떤 어둠도 악도 깃들어 있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회피도 있고 어떤 상황, 부딪히기 싫은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순수한 선의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의도, 정말 그 어떤 해도 주변에 끼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표현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는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무언가는 해악이 끼쳐지는, 그게 또 쌓이고 쌓였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 구절이 바로 악마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할 때마다, 거짓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들 때마다, 그리고 그 거짓의 표현 형태는 다양하겠죠. 정말 사기를 치려고, 내 이번에 투자처를 확실한 데를 하나 알아놨거든. 좀에만 하면 땡기 마라. 내 15% 보장해줄게. 이런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거짓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애는 서울대를 갈 인물이 아닌데 서울대를 간 것처럼 나를 꾸미려고 할 때, 내 친구들이 다 이화여대를 나와서 내가 그 모임에 가 놀고는 있는데 꼴리기 싫으니까 나도 이화여대를 갔다고 속일 때, 그런 온갖 허영들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짓에서 나오고, 그런 미끼를 문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풍겨된 거짓의 향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거짓을 메꾸려고 또 다른 거짓을 바라고, 그렇게 또 다른 거짓을 또 메꾸려고 또 다른 거짓을 바라다가 언젠가는 그 거짓 때문에 뭔가 다른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일어날 연결고리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다가왔을 뿐인데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이 놀랍니다. 헉! 내가 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려고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하려고 술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처음에는 좋아서 하지. 그 순간을 즐기려고,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하죠. 그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몰랐습니까, 진짜? 담배 광마다 적혀 있잖아. 예? 술도 지나친 음주는 뭐의 원인이 됩니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왔지만 우린 그걸 과감히 무시하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한 거죠. 내가 진리를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라는 건 일종의 빛을 향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벌써 누차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 자체가 빛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을 말했더라면 그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 진리는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삶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경책의 겉은 까만색입니다. 이건 안에 진리가 있건 없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순화된 사실에 가까운 진리예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당신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니,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르침은 내가 알겠어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 사람은 요렇고 저래가지고 내 죽어도 사랑 못하겠다 했겠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요. 그 사람 왜 미워했는가 하면요, 요렇고 저렇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미워하는 게 맞겠죠? 맞기는 뭘 맞지? 자매님, 그냥 당신이 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한번 용기 내시고 그래도 한번 용서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다 자매님도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려고 왔고 그걸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기꺼이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내 신자분들은요, 이 고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은총이 무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세요? 자기가 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신부님한테 이래 따집니다. 신부님, 그 보석 말고 좀 더 센 거 있어, 센 거. 센 거 얼만큼 센 걸 줘야 될까요? 목주기도 한 날 바치는데 한 알마다 십자가의 길기도 한 번씩 가 있어. 이 정도 하면 세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 잘못했는 거 알고 그 잘못 털어놔신께 당신이 보석을 주시는데 그 잘못에 맞는 보석을 달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 보석하고 땡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용서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하느님이 오직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 은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경우에 판공을 보러 오거나 아니면 특정 성지를 가갖고 우르르 때려 몰려가지고 보는 성사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진실한 회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하러 와요. 예를 들어서 전대사를 땡기려고 성사를 보러 온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잘못이 괴롭고 슬프고 그걸 통회하고 뉘우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아이고 전대사 받으려고 했기네. 성사 보러 가네. 가자, 고해서. 신문님, 성사 본 지 2주 됐고요. 내 뭐 잘못한 건 내 사는 게 죄지요. 다만 없애주이소. 고해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의 은총에 뭔가를 메꾸어 넣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고를 지닌 신앙인들의 모습이 꽤나 많습니다.
구일기도 54일 바쳤다고 왜 안 해주느냐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걸. 이놈의 신이라는 존재가 지가 뭔데 내가 54일 동안 정성을 들였으면 뭘 해도 해야지. 이거 하고 저 불상 앞에가 가빠이 하고 뭐가 다릅니까? 싸우고 따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창조주하고요. 그만한 불경건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경건해 보이겠지. 기도를 그렇게 오래 바쳤으니까.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만한 불경건과 교만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삶 자체가 진리와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진리인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이 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거기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한둘씩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술을 사랑해. 이 사람이 술을 사랑하는 거예요. 술 안에서 얻어진 자신들의 경험의 총체를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장님인 겁니다. 왜요? 그 술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주변의 어두움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자매님들이 술 때문에 미치겠다고, 술 때문에 죽겠다고, 제발 우리 남편 입 좀 꼬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왜? 신부님들부터 술을 사랑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술 먹어도 되는 종교래요. 그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음식에 대한 그 허용 맞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에는 뭐가 적용될까요? 술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절제 없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모든 방탕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고 바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티토서 얘기요. 자, 계속 갑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들은 입증해 내버립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사실을 근거로 그 미묘한 그 틈 하나를 찾아서 그걸 엄청나게 부풀리려는 악한 의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죄예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는 말은 내 근본 의도의 방향성에 어디가 오류가 있느냐,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내가 하느님의 것을 모조리 반사해내는 가장 맑고 깨끗한 거울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떤 오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멀어 있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오류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럼 뭘 증오하는 거다? 진리 자체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자체가 거짓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해봐야 우리 내면의 의로움은 이미 하느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꾸민 의로움을 외적으로 지닌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평일미사를 막 수도 없이 나가고 묵주기도를 하루에 막 바쳐가지고 레지오 갈 때마다 아이고 활동복 하겠습니다. 묵주기도 200단 바치십니다. 막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묵주기도 100단을 정말 헛술하게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기도 한 번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그 기도의 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시간이 남아 돌고 돌아서 집에 할 일이 없어가 심심해서 성당 가고 평일미사 참여하는 것보다 정말 삼교대하면서 바쁜 중에도 잠깐 틈을 내서 조금 늦었지만 미사에 쫓아가서 그 미사에 헐레벌떡 들어가서
미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느님은 이미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눈이 중요한, 자신의 명예와 외적인 뭐라고 하죠? 명성이 중요한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악마는 그걸 좋아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신앙인인데 내가 뭐가 모자라지 않나? 내가 뭐가 부족하지 않나?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수시때때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신부님, 네, 이래 열심히 하지만 연옥에서 좀 고생은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향성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나 스스로 확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왜냐하면 내적 성향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가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한 20대 젊은 아가씨예요. 가는데 무슨 가게가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가게들 거야. 화장품 가게, 옷 가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이거 먹으면 10kg 감량, 뭐 이런 거.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 어떤 광고가 나오느냐를 살펴보면 그게 현대인들이 집중하는 광고의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상업적인 요소들은 사람들의 내면의 욕구를 잘 읽어내고 또 그런 욕구를 조장시켜서 자신들의 돈을 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비치고 끊임없이 이것이 자기들의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에 다가오게끔 하죠.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지.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요. 다 44 사이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난 어쩌란 말이고 그럼. 헌데 거기에 나이 지긋하신 성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이 그 똑같은 상가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상가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린에게 1,000원 주고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내가 가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게를 완전 무시하고 내가 영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이 정도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너희에게 종용하는 대로 너희의 욕구를 그대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런 욕구에 시달리다가 너희 생을 허비할 것이며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미친 듯이 돈 욕심, 유산 상속 문제, 온갖 잡다한 스트레스로 너희를 괴롭히다가 제대로 죽음 준비도 못하고 훅 떠나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들이 어디 갈 것이냐? 나는 그게 안타까워 죽겠다.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제발 내 말 한마디라도 들어라. 너희 안에 씨앗이 심겨지게끔. 그러면 그 씨앗이 겨자씨가 돼서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텐데 너희가 애시당초 모든 씨앗들을 팅팅팅팅팅팅팅팅 튕겨내고 있으니까 슈퍼맨도 알고 그죠? 어떻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자라겠느냐? 너희가 밀가루 섬알을 하면 누룩 조금만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를 텐데 그걸 안 하니. 그러니 너희 내면의 선호도가 뭔지를 너희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슬픈 이야기죠 지금. 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입니까? 에? 하느님의 아들이 진리를 전해주고 사랑을 하려고 지금 애를 써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그분들로 당신은 이방인에다가 툭하면 이방인들하고 올린게.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하고 왜 올릴 것 같습니까? 당연하겠죠. 구원을 설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선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방인 마을에 가서 그 야곱의 우물, 그죠? 그 여인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자, 거기에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근본 내면 영까지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영은 마귀의 영이요. 누가 마귀의 영인데? 그건 너희들이지. 거짓말을 하는, 진리에 반하는, 내가 지금 던지는 진리를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너희들이 마귀들이지.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런 장님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가 뭘 보는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분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너희는 그런 나를 모욕하고 있다. 빛을 드러내는데 그 빛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빛을 거부하다 못해 그 빛에 오욕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 물론 헛된 시도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로 모욕당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모욕당하고 삐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하지만 빛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빛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외적으로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나 내가 명예를, 이 실제적인 세상 안에서 명예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욕당할 것이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때로는 손해도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리를 따르는 부하 직원이에요. 그럼 부하 직원으로서 진리를 따르려는 그 움직임을 직장 상사가 알았을 때 그럼 직장 상사가 가만히 있겠다, 그죠? 자기가 지금 막 누구하고 뇌물 줘갖고 리베이트 막 얻고 막 주머니 막 이마에 불려갖고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 중에 돈 먹일 때마다 다른 직원들은 또 똑같은 부르니까 땡큐, 아이고 우리 부장님 딸랑딸랑, 이사님 딸랑딸랑 하는데 한 직원에게 자 니도 뭐라 했는데 부장님 저 이거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받는 월급으로 충분하고요. 지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날부터 그 사람은 퇴출될 위기에 늘 시달려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이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걸 바탕으로 그를 쫓아내버릴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 없으면 인격적인 모독으로 그를 끊임없이 압박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쫓겨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성실성과 그 곧은 내면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나오겠죠. 그럼 뭘 해도 또 먹고 살아요. 사람 입에 풀칠하는 법은 없으니까. 노가다를 하더라도 해요. 그리고 노가다에서 잘합니다. 그가 가진 성실성으로 노가다를 잘해버려요. 그럼 금방 또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특유의 영악함으로 그렇게 돈 뽑아먹고 있다가 뭐가 하나 걸려도 걸릴 거야. 그럼 나중에 온갖 수치와 오욕을 이 세상에서도 당하고 그렇게 당해서 그게 하느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 깨달으면 다행인데 아마 못 깨달을 거예요. 못 깨닫고 내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누리던 사람인데 홀로 방구석에 가족도 다 떠났어 벌써. 왜? 남편이 막 옛날에 돈 많이 벌 때 그 교만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인지 알아? 당신이 말이지 집안일도 있다고 해놓고 근데 지금은 쫓겨나서 회사에서. 근데 그 가운데 아내도 벌써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들 손잡고 벌써 저 친정집 가고. 그럼 방구석에 혼자 알아가 소주나 까면서 계속 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왕년에 오자라고. 시나리오 잘 짜죠? 네. 하지만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닥칠 일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벌써 닥쳤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닥치지 않았을 뿐인 거죠. 하지만 뻔한 일이죠. 자,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찾을 것 같았으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잘해서, 사실은 내가 저런 걸 잘해서 하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사실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병신도인데, 아이고 자매님, 내가 예언해 줄게. 조심하세요. 거짓된 예언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지. 뭐 하나 있어 보일, 사람 누구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괴로움, 그 수많은 괴로움 중에 하나만 잘 코드만 딱 맞춰내면 돼. 남편 때문에 힘들지요. 그럼 끝나게 벌써 50% 넘어왔어. 그러면 요래해보소. 그래, 고래 하면 뭐가 개선돼도 개선되든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든지 하면 100% 넘어와 버리는 거고, 그래 안 되잖아. 안 되면 또 합니다. 아이고 자매님이 이래 정성을 안 쏟아 그렇다 하면서, 뭐 어디서 겪어봤나 봐. 하여튼 무슨 말은 다 있어요. 계속 하면서 그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는 거지. 최종적인 그러니까 목표는 뭐다? 자신의 영광을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몫이 되니까. 자,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찾아주고 그걸 합당하게 심판해 주시는 분 누구죠?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어떤 게 들었는지. 우리가 더 참된 내면을 지닐수록 사람들은 더 몰라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신앙과는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이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그 누구도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 방향성 자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따따볼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이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그 흐름에 동참해버린 거죠. 내가 낙동강에 뛰어들마 동해로 빠져나가겠지. 동해 맞나? 남해인가? 낙동강. 하여튼 내가 어느 강에 몸을 담으면 그 강이 최종적으로 가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류지만 그 상류에 그 백두산에서부터 왜 두 갈래가 흘러나온다 하잖아요. 두만강하고 무슨 압록강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 양쪽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시작되는 수원지는 똑같지. 그래서 그 미미한 차이가 처음에는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어느 강에 몸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몸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의 지류에 몸을 담기 시작할 때. 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 예수님에 반대하는 이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이 사람들은 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눈 자체가 멀어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이 어디 있는지를 볼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볼 능력을 주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누구도 사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악 자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악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악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조장해내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이들이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관념. 그죠? 그건 뻔한 일이지. 탄생과 죽음까지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채우는 시간으로, 그 채우는 시간은 만약에 지금의 제가 이 강의를 온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 강의는 채워진 강의고, 그 채워짐의 시간은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는 강의의 채워짐과 맞닿아 있는 똑같은 강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발끝대도 못 미치겠죠, 예수님의 강의에는. 예? 자,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영광스럽게 시도를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데서 영광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저 위로 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세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전하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요소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결정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싫으니까.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이제 그들이 얘기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 존재가 맞닿아 있는 영역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은 저 옛날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현대의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는 2000년이 또 훌쩍 지났죠. 예. 이 완전히 따로 떨어진 이 세 존재가 맞닿을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리라는 희망만을 품고 있었고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한 겁니다. 그 날이 오면 기쁜 마음을 그러니까 그 날이 그냥 온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할 줄 아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도 술꾼이 있었을까요? 그럼 술꾼은 무슨 날을 기다리고 무슨 날을 기뻐할까요? 아이고, 내 오늘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2차로 저 로마 여행집 가갖고 내 아가씨하고 좀 노는 그런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아이고 언제 올라나. 그 시간은 지금의 술꾼들이 기다린 시간은 똑같아. 둘이가 가진 바람이 천박하기 그지없고 똑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고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이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지금 실제하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끌어당기는 데에만 아브라함을 집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누구 마음대로. 너희가 족보상으로는 그 밑에 덕 적힌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똑같은 말로 성지순례를 가요. 순교자 성지순례를 갑니다. 하지만 진짜 성지순례를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지. 가가 술 안 준다고 화를 얼마나 내는지. 어르신 성경대학에서 한 팀 모아갖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와, 술을 요것밖에 안 내놓노 하고 어르신이 화를 내갖고 결국에는 나갔답니다. 아이고, 엥가이 성지순례 잘했다, 그죠? 엉뚱한 걸로 순교하고 있다, 진짜. 자,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려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구세주로서 영혼을, 속을 들여다보는 하느님으로서.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계속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나이와 연대기를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지금 이 현세 안에 하느님이 나를 하고 내려놓으셨지만 지금 내 안에 활동하는 영은 영원에서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있을 영이고, 누구든지 이 나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는 나와 같은 운명으로 내가 승천하여 하느님 곁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짠! 하고 돌을 팍팍팍팍 손에 든 돌을 다 부서지게 만들어. 그러고 쿨하게 멋있게 딱 나가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몸을 숨겨서 매트리스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거룩함은 현세적인 고충을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더 실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신앙 안에서 내가 무슨 회장이 되고 무슨 회장이 되면 더 편해지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해야 됩니다. 더 많은 봉사와 인내를 내적으로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